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이렇게 썰렁하고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서서히 추워지면 추워지는가 보다 하는데 어제까지는, 어제가 아니고 엊그제까지는 낮에 봄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덥다가도 며칠 지나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이거 봄과 가을은 사라지고 이렇게 여름과 겨울만 남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후 위기 안에서 점점 더 날씨가 이렇게 그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날씨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 재해도 이렇게 더 많이 생기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의 몫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더 급박하고 또 긴박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활 안에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찾아보고 경주해가는 그런 마음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겨울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그냥 몸만 움츠러드는 삶이고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몸이 움츠러드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이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녹여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연중 제32주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연중 제33주일, 연중 제34주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해의 1년 전례력, 가톨릭 한 해의 1년 전례력이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고 대림식이라는 또 새로운 한 해의 시기가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중 32주일은 나름대로 이제 한 해의 전례력의 거의 마지막에 거의 이렇게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가톨릭 신앙,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해놓고 이 부활 신앙의 신비를 제해놓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정점이면서 핵심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나약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더욱더 하느님 뜻을 사는 삶을 보여주셨고 그 삶을 통해 우리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 고통과 십자가를 지면서도 끝까지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그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죽어 언젠가 이루게 될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삶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 생의 삶에서 이미 부활의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는 죽음이 끝인 삶을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생의 삶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욕심내고 거기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매몰되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세상에서 부와 복을 누리는 삶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의하면서 서로를 견주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경쟁의 논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경쟁주의적이고 누구보다 뭔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삶을 내 혼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걷는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진정 예수님다운 삶, 그 내어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 것을 놓아버리는 어떤 잃어버림의 순간을 체험하고 또 어떤 때는 손해보고 고통받는 순간의 삶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어떤 삶의 어떤 절망과 고통에 그냥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그 위에 더욱 큰 은총과 희망을 희망하면서 더 용기 내어 걸어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생의 삶에서 벌써 부활을 희망하면서도 부활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 자신의 어떤 주어진 모든 재화와 가치의 것들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하느님 백성이고 또 함께 살아가는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창조물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아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모든 이의 소중한 어떤 역할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주의를 기억합니다.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성직자, 수도자를 제외한 어떤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교회의 2000년 역사 안에서 이 평신도의 역할은 많이 어떻게 보면 폄하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고 외면당하여 살아왔습니다. 교회의 어떤 일들은 많은 것들 안에서 성직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끄는 대로 신자들은 그냥 따라하고 따라가기만 하는 삶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 평신도의 역할이 교회의 어떤 성직자나 수도자의 역할에 버금갈 만큼 소중한 역할이면서 모든 이들이 각자의 직분을 갖고 함께 걸어가는 삶임을 기억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의 삶이 각자의 역할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빛날 때 그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튼튼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 성당 안에 제대의 위치도 벽에 위치했던 그 제대를 이렇게 앞으로 내어놓고 신자들과 성직자, 수도자가 함께 이렇게 제대를 둘러싸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는 이 외형적인 모양을 갖춘 것으로 봤을 때도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 나타내는 또 상징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힘과 용기를 청하면서 진정한 우리 각자의 복음적인 삶을 각자의 삶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죽음과 부활이라는 은총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더 용기 있게 나가는 그 은총을 청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떤 세상의 것에 굴하지 않는 그런 힘과 용기를 지니고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